유다가 망하면서 왕족, 귀족, 제사장 그룹 또는 여러분 장로들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갔죠. 그죠?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바벨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이야기. 그때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요, 큰 잔치를 배설했더라 그랬습니다. 1000명의 귀인들을 다 모아다가 술 마시고 흥겹게 여러분 그냥 막 아주 잔치를 벌였어요. 흥겨운 잔치를 막 벌였더라. 그때 잔치 자리에 아주 섬뜩한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여러분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 벽에 여러분 손 하나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손막 나는. 그리고 뭔가를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왕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졸지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더라. 무섭지요, 그죠? 엄청난 무서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벽에다 글이 써여 있는데, 분명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이 무슨 글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왕이 즉시로다가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박수들, 점쟁이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저 글을 읽고 해석을 해라. 읽고 해석을 해라. 근데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왕한테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신이 굉장히 충만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남다른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왕께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한번 읽고 해석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즉시로 다니엘을 불러들였어요. 다니엘을 불려가다가 해석을 해라. 읽고 해석을 해라. 그러면 내가 환상을 주고 나라의 셋째 자리라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왕이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제안을 했겠어요. 왕의 셋째 자리까지 주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때 다니엘이 왕한테 여러분 그랬어요. 왕이요, 왕의 예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럼에도 안 주더라도 제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그 글을 읽어요. 그 글이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이 글을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요, 세어보고 끝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어보니까 미달되고 그래서 끝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메네메네 반복이 된 것은 그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어보니까 미달되었다, 정말 세어보니까 미달되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치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치워버렸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갈 겁니다. 한마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치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왕이요,
벨사살 왕의 일생 행적을 달아보니까 선행인 아무리 세어봐도 모자라고 죄악의 잔은 꽉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용기가 없으면 못하고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못하는 얘기인데 다니엘은요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대로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모두에게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벽의 글씨는요 모든 우리 개인이든 나라든 국가든 교회든 이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한번 경고문으로 드려야 될 것, 참고문으로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경고성 여러분 메시지로 드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세워보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어떻게 되고요? 선행이 모자라고 더군다나 죄악은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온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니까 이거는요 벨사살 왕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달아보시고 세워보시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선행이 악행이 그리고 우리가 베풀었던 모든 삶의 무게를 하나님은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저 손길 저 손길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달아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달아보실까? 무엇을 달아보실까? 아마 세 가지를 달아보실 거예요. 하나는 죄악을 달아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실을 달아보실 거예요. 세 번째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달아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달아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가 죄악을 달아보시는데 그러면 벨사살 왕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여러분 1,000명 모아놓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신나게 그냥 흥분겨서 술 취해갖고 난리가 나고 추접한 그냥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벨사살 왕 그 앞에 나타난 글씨 그걸 통해서 벨사살 왕의 죄는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한때 아버지가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왕 때에 미쳐가지고요. 왕 때에 미쳐가지고요. 들짐승처럼 들에서 그냥 막 미친 척하며 살아가고 그냥 짐승과 함께 살아가고 머리는 산발하고 비와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와 손톱, 발톱은 그냥 얼마나 길어졌는지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독수리처럼 돼가지고요. 제정신으로 여러분 없이 제정신 없이 미쳐서 방황하며 왕이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참 미친 사람처럼 미친 왕이 돼갖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제정신으로 딱 돌아와요. 그리고 왕이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네. 회개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아들이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랬으니까 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그런 우연의 일이 없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 눈여겨볼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여겨볼. 그러니까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거울이어갖고 아버지를 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지.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아버지가 했던 것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은 경고였었다는 얘기죠. 왕에게 경고지만 또 그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대표니까요. 그런데 아들은요,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정신을 차리고 좀 반성하고 조심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깨닫고 알아차리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가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내 인생 속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마음, 깨닫는 거, 이것이 복인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이게 다가온 거예요. 벨사살에게 다가왔다. 그 다음에 벨사살의 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신기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닿지도 못하는 이상한 우상을 갖다가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왕 면전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23절에 보면은요, 그는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병으로 술을 마셨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병을 갖다가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술 갖다 부었고 진탕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다 마셨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에다가 여러분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영광 돌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보통 배짱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술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렇지를 못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신인 하고 말이죠. 일장연설을 팍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박수 치면서 왕이여, 왕의 연설은 신의 연설입니다. 왕의 연설은 신의 연설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우쭐해가고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그냥 교만이 치솟을 났습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벌레한테 죽었습니다.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쭐한 거, 교만한 거. 굉장히 교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미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현세에 심판하신답니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찬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병을 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 여러분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미쳐가지고 들에서 짐승과 함께 살고 그렇게 했던 거 아들이 왜 못 봤어요? 다 봤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 왕 아들 레미가 다 보고
아마 아버지 그냥 막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마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이 교육이 못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것. 이것이 벨사살의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나. 미안하지만 교만하는 것은 직방이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던데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가 죄가 뭐냐면요 성전의 기명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죠? 욕되게 한 거.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너무 교만해서 그린 거예요. 우쭐해서 그린 거예요. 교만하고 우쭐하고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울 줄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공격해 들어가서 허물어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거기 있는 것 싸그리 갖고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적질해 와갔잖아요. 예? 걷어 갖고 왔잖아요. 탈취해 갖고 왔습니다. 그걸 갖다 창고에다가 다 들여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왕자리가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레미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성전 창고에 있는 기병들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그 기병들 다 꺼내가지고 그냥 1000명들 앞에다 풀어놓고 야 술 마시자 하고 하나님 성전에 사용하던 술 그냥 붓고 마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탈취한 것도 죄인데 여러분 탈취한 기병으로 술을 마셨다. 우상을 찬양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여러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별할 건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구별할 건 구별하시자고요. 우리 몸뚱아리도 구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몸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은 성전이고 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성전된 몸으로 여러분 음행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범죄하거나 나쁜 짓 하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오겠지요. 다양히 따라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것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거룩한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은 좀 거룩하게 사용하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일주일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구별된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이 하루.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만큼은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구별해서.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정도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벌었으니 내 거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9은 너를 위해서 쓰고 1은 나한테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이 벨사살이 범한 죄였습니다. 범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 거가 자기 아버지의 전처를
전철을 통해서 자기가 못 배운 거예요. 자기가 못 배운 거.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미쳐갖고 돌아다닌 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경고인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아들 레미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전혀 못 배웠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거, 안 되겠네.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신 거예요. 베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세 보고 재 보니까 함량 미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사라진다. 여러분 이날 밤에 이 나라 사라집니다. 이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 배운 게 사람은요 여러 가지를 다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하나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느끼는 바가 있고 깨닫는 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벨사살이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롭게 느껴 알고 깨닫는 죄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뭘 제실까요? 두 번째는 인간의 행실도 달아보신답니다. 인간의 행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관찰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어제 제가 외출했다 들어오니까 목욕실 틈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어요. 누가 갖다 꽂아놓은 건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떤 분이 편지지 4장 앞뒤로 해가지고 장문에 글을 써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목사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이제 무차별적으로 막 보낸 거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요, 거기 있는 주된 내용은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거기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편지. 여러분 그런 편지를 이제 받았어요. 이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도 받고 유영원 목사님도 받고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한 교회들에 다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꽂아놓은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할게요. 완전히 상당한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냐, 사람이 두렵냐,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의 유수한 교회 목사님들이 북한을 갔다 온 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내용상 그래요. 내용상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편지를 떠나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실을 달아보신다. 눈여겨보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늘 기도하고 자기는 로마 군인인데 유대인들 약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면서도 이 사람은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그런 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 초청을 해서 말씀 들으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장교 출신, 소대장 정도 출신, 중대장, 주중대장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이 사람이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군이니까 알아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유대인들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요바의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다가 성령이 그대로 임하고 그 가족과 그의 친구와 식구들과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작게 선행한 것, 크게 선행한 것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상가는 인간의 행실도 달아보신다.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성이라고 무슨 뭐 눈으로 보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성도 달아보시. 나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성도 달아보신대요.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울에는 정성이 제고 무겁다.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다. 여러분 달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정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정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을 달아보신대요. 정성을 달아보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기울일 때 정성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심을 기울일 때 정성이 드러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중심을 다할 때 중심을 다하면 정성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중심을 다 하는데 정성이 빠질 리는 없겠고 중심을 기울일 때 내 정성은 드러나게 돼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정성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 해놓고 여러분 뭐 사기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서 정성이 드러나요. 많든 적든 강하든 약하든 간에 사랑할 때에 정성이 드러나요. 진짜 사랑해보세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사랑하면 정성이 들어요. 사랑하면요 마음도 왜 이렇게 후해지는지 몰라. 사랑하면요 주머니도 그냥 막 넉넉해지고 그냥. 사랑하면요 씀씀이도 막 그냥 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함 때에 우리 정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 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할 때 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거기에 정성이 그냥 듬뿍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벨사살에게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시고요. 선행도 달아보시고 정성도 달아보시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응?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작은 일서부터 세계적인 일까지. 예? 리비아 여러분 보셨잖아요. 리비아. 예? 폭풍에다가 비에다가 홍수가 나고 한 도시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간대요. 바다에 가면요, 시체가 출비하다는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요. 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 지지단 모로코도 보세요. 지금 죽은 사람이 몇 천이 넘어가잖아요. 그거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 지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중국은요, 죄가 끊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거는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다 내쫓았거든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시진핑이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자연재해가 온통 중국을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경고일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거룩을 향하여 가는 거야. 이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